오늘은 주기도문 104문인데요. 소요리문대 104문인데 백문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죠. 백문부터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돌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의미고요. 그 다음에 101문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요. 백임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3문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103문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신 겁니까?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양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에 주님께 간구했던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간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고요.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요. 전반부까지 왔고 후반부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시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양식 그리고 또 용서, 우리의 용서, 시험 이렇게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양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알토스예요. 근데 그거는 빵, 떡 뭐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하나님 빵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밥 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밥 주세요. 일용할 밥 주세요. 오늘 밥 주세요. 근데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알토스 먼저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빵을 달라는 것, 밥을 달라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또 사회적인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밥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요. 또 따뜻한 이불이 있어야 되고 또 애들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제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은혜, 한 번 더 일반 은혜, 일반 은총, 뭐 비슷한 말이고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햇빛과 비와 또 마시는 물과 또 물질적인 요소와 식량과 또 살아갈 토지와 또 입을 수 있는 옷과 그런 모든 것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주시잖아요. 그것을 그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 그것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든가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고 누리는 것은 특별 은혜에 속한 영역이고,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들은 일반 은혜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은혜의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좀 특별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일반 은혜는 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이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는 이재용 목사님이 과거에 몇 군데 다른 교회들도 거쳐시고 부교육사 생활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교회에 독특한 게 있대요.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에 독특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일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일반 은총이 좀 강한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 충성 이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물론 이제 약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일반 은혜가 좀 강한, 일반 은혜의 균형도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시잖아요. 그게 특별 은총이 강한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그래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놀러 가지? 돈을 쓰지? 근데 저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일반 은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일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물론 특별 은총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리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놀러 가면 좋은 것이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 가운데서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전도사 기자와 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 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사진을 슬라이드 보여준 게 아니라 선교 다 끝나고 나서 먹고 마시고 또 해변에서 막 이렇게 놀고 팔자 좋게 놀고 또 이렇게 누워 자고 그런 것도 선교 보고를 보여주니까, 그때 김남춘 집사님이 그랬나?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대, 그런 선교 보고가. 그 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것만 했대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게 선교 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먹고 누리고 마시고 여행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니까 그 부분이 참 신기하면서도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일반 은혜에 대한 것과 동시에 또 특별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실장은 더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이 없이 이렇게 일반 은혜만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좀 세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냐? 그냥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한 방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만큼을 왜 구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게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양식,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필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일 필요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설명하면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만약에 기도하면 오늘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저녁에 기도를 해서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은 내일 필요한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양식이든 내일 필요한 양식이든 평생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실 양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한된 거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생존에 필요한 적당한 양을 구한다.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양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 그 배경의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날마다가 내렸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 생각에는 한번 왕창 구하면 한 달 동안 죽지 않아도 되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만나는 하루만큼만 내리고 혹시 내가 더 많이 거두어서 더 많은 것을 쌓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을 전에 구하는 거는 그 만나가 신기하게 이틀 가고, 그죠? 이틀만큼 내리고 이틀 가고, 하루하루 그날만큼의 양식을 하고, 더 많이 구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만나 자체가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성도들에게 왜 일용할 양식만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날마다 그것을 이렇게 만나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그 일반 은혜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죠. 먹을 식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 필요한 것보다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더 쓰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필요한 것 이상의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양식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너희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적당한 분량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재물도 적당한 수준이 좋습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걸 경건하게 감당을 못해요. 저나 여러분의 그 실력이, 하나님의 경건함의 수준이 분수의 진화로 많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유혹을 안 받고 다 하나님 헌금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참 탐욕적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게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 아굴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참 예를 들면 이렇게 경조사도 사실 이렇게 물질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또 자녀의 교육도 사실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참 마음이 금진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해지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필요 이상의 것들은 도움이 사실 안 되고 해가 되죠. 물론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에 대해 하나님을 의존하라. 한 번의 왕창 그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고 또 만나가 그런 의미였다는 것은 매일매일 거두어 먹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 다음날 또 가도 만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또 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면서 동행하면서 살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의 영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영역도 풍성히 쓰게 하도록 또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세 번째 의미, 마지막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라. 밥이 우리 생존에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 달라요. 한계가 있어요. 일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면 그 기업의 성공을 통해서 일반 은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자연과의 관계, 인간 관계, 또 그런 거는 일반 은혜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반 은혜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일반 은혜를 누리려고 특별 은혜의 요소인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일반 은혜의 영역에 혹 채워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 은혜의 영역이
충분히 채워지면 좋겠지만 늘 부족한 듯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쓸 때도 사실 많이 있고. 근데 넉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특별 은혜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일반 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돈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혜를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위해서 또 자녀의 어떤 학원비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일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를 극단적으로 좀 무시해서 신령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더럽고 세속적인 거야 라고 무시를 하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면 이게 금욕주의가 돼요. 금욕주의도 나쁜 거예요. 금욕주의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꾸 왜곡시켜요. 너무 좀 이렇게 인색한 아버지로 또 너희들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하고서 좀 금욕적인 걸로 너무 이게 몰아붙이는 그런 좀 이게 아버지로 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금욕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좋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인데 또 반대로 일반 은혜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돼. 그것은 물질주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이 복인 줄 알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일반 은총의 영역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하고 그게 채워졌으면 축복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제 구분해 보십시오. 일반 은혜는 몇 절입니까? 4절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더 신자답게 가는 것은 일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필요한 거지만 돈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특별 은총의 영역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특별 은총 가운데서 누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선하고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